네, 성령 강림도 15번째 주일 예배 시간에 모인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높이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동시에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동시에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의 곁에 서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임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아멘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권삼위 총무스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저희를 고등부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다양한 상황으로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심을 알기에 주를 섬기고 주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리라는 고백을 해봅니다. 지난 여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어떻게 보냈나요? 더운 날씨만큼이나 뜨겁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꿈과 소망을 안고 치열하게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람차고 의미 있게 보낸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장의 과정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고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모습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가을은 기도의 계절이고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는 계절에 우리도 힘써 기도하고 부모님에게는 기쁨이고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멈춘 일상과 행사들이 있어 아쉬운 일도 있지만 매주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와 교제는 이어지고 주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말씀에서 선포되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다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심과 위로하는 메시지를 듣고 깨달아 행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해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안식일 곧 주일을 기억하고 삶의 우선순위로 예배를 먼저 드리며 영원한 표징으로 삼는 것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일 예배가 부담되거나 짐이 아니고 은총의 증거임을 기억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는 의인 10명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일을 지키며 새 은혜를 잊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는 특별히 고3 격려와 응원 이벤트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응원하고 말씀을 새긴 그립톡으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 청년들과 중등부 감동적인 메시지로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등부 친구 양유성이 유학을 떠났습니다. 잠시 떠난 빈자리가 아쉽지만 새로운 곳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며 우리들 모두 요셉과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확장된 삶으로 복된 자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이민기 전도사님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고 고등부의 예배를 능동적으로 이끌기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준비하는 모습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늘 고등부를 위해 기도하시는 신보경 부장 선생님과 우리 선생님, 고등부 친구 모두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사야 6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헌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 부분 성경을 읽고 있냐면 이사야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56장부터 66장까지예요. 배경은 시간적으로 하면 기원전 515년부터 450년이죠. 어떤 상황이었어요? 유다인들은 이제 막 포로살이가 이제 끝났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요. 낯선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혼란스럽고 안정감이 거의 없는 불안한 상황이었죠. 삶을 딱 안정적으로 정박할 곳이 필요했어요. 뿌리를 내릴 곳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디에 정박하고 있나요? 어디에 정박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할까?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늘, 땅이 나오죠. 하늘과 땅은 우리의 시야, 우리가 볼 수 있는 전체를 상징해요. 인간의 시야가 미치는 가장 높은 곳,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이에요. 인간의 영역 전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의 영역 전체를 어떻게 하세요? 초월하고 계세요. 그거보다 크세요. 우리의 능력이 미치는 영역보다 더 높이 계시고 더 깊이 계세요. 하늘, 땅, 그리고 그 사이에 모든 게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비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비하면 그 보좌, 발등상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의자 정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같은 것들로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자, 1절 중간에 있는 너희를 보세요. 너희,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으로 통제하려고, 파악하려고, 제약하려고 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모신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집을 짓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지은 집에 안식하신다. 이분들은 자신의 삶을 어디에다가 정박했냐면, 어디에 뿌리를 내렸냐면 인간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뿌리를 내렸어요. 우리가 재건한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었지만 우리가 다시 재건했어.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에요. 사실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이 어땠을까요? 유다인들에게, 이스라엘인들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그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아주 큰 도움을 주는 장소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두 다 담을 수는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의 살아가는 영역 전체를 그분이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더 크시겠죠. 마치 예술가가 작품보다 큰 것처럼 그렇잖아요. 2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다. 성전에 나의 삶을 정박하려고 했던 분들은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바람직한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바람직한 선택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선택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원하고 계세요. 2절 이어서 보세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 하나님한테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얼굴을 향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때문에 마음에 떨림이 있는 사람 있죠. 그 마음에 거룩한 떨림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삶을 내가 권고하겠다, 내가 돌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 높은 것에 뿌리 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존재에,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포착하기 너무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존재에 정박시키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세요. 3, 4절을 들어보세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귀양한 포로들,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살이를 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분들 중에는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 뿌리를 내린 분들이 있었죠. 이제 다시 시작된 예배 의식을 통해서 삶을 안정되게 만들려는 분들이 있었어요. 바람직한 선택을 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소를 잡아드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분향했어요. 그렇지만 그 것과 달리 이분들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겉으로는 율법이 지시하는 제사를 수행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느꼈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내가 보기가 힘들다, 불쾌하다, 이렇게 여기셨던 거예요. 그렇게 제사하는 자들에게 유혹과 그 무서워하는 것을 줄 것이다 라고 위협하고 계세요. 이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 방향, 이렇게 활짝 열려있는 그 방향이 아니라 어때요? 거꾸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구부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게 마음의 밭에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아요. 4절 이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만 아주 매몰되어 있는 그런 것을 저항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높이세요. 그런 분들의 삶을 명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어떤 무언가를 높이고 주장하는 이런 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어요. 5절과 6절을 마저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형제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조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잘 되나 보자, 이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조롱을 거꾸로 그들에게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떠는 자들은 보호하시고, 6절 이어서 환호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어떤 분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자기의 불안정한 삶을 다른 곳에다 정박시키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딱 정박시켰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조롱을 받잖아요. 너 지금 바보같이 뭐 하고 있어? 지금 세상이 다 저 길로 가는데 너 혼자 다른 길로 가고 있니? 이렇게 조롱을 당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보 같다, 바보같이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죠. 전혀 거꾸로 말씀하세요. 그들을 조롱하는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조롱받는 그들을 내가 돌볼 것이다. 권고한다.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 이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대적, 원수로 여기신다. 그들에게 보응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길의 방향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조롱하는 분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마치 군인들이 보초를 서듯이 경계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장 진실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나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달고 오묘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의 존재 전체를, 내 삶 전체를 진동시키고 전율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성과 의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박고 정박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의 삶을 살 때, 이런 삶의 방식을 선택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불안한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일상이 항상 흔들림 속에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또 4주가 연장이 되어서 저희는 대면하기가 또 어렵고 이 비대면 상황으로 많은 제약 속에서 서로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뿌리 내리고 우리의 배를 정박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서로와 함께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후배들 함께 이 항해를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번 주일부터 예배 전에 전체 모임 시간 그때 먼저 봉헌을 하고 예배로 들어오죠. 우리 계좌 이체를 사용해서 비대면 형태로 예배 드릴 때는 봉헌하고 있는데요. 같이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1절, 2절, 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훈련하며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이 모든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태초에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안 때문에 쉬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쉬라고, 안식하라고 거룩한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고 맛보셨던 그 만족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네, 우리 부장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배를
같이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코로나 대응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요. 4주 다시 연장되어서 이제 유지되겠습니다. 9월 6일부터 10월 3일 24시까지. 네,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처럼 4단계 상황에서 계속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린 것처럼 주일 오전 8시 55분에 고등부 단체 카톡방에 모여서 줌으로 모입니다. 9시에 유튜브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9시 25분에는 속으로 반별 모임을 가집니다. 지금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헌금은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계좌 이체를 통해서 하고요. 권삼희 총무 선생님 계좌번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헌금은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일에 저항하는 겸손의 훈련이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경외의 훈련입니다. 비대면 예배 일정 말씀드렸고요. 제약이 많은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 충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2부 순서로는 그동안 저희가 준비했던 고3 격려 응원 시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고등부 동생들과 또 청년부 형 누나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그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역자 분들께서 다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2부 순서에서 같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 그립톡도 준비했습니다. 고3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고3들 모두 수고하고 있지만 더 힘내서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